196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쓴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쓰는 그런 소설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산업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아주 유례없는 그런 번영의 시기를 미국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번영의 시기도 잠시 뿐 1929년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되죠. 잠시 동안 변형의 기쁨을 가졌는데 바로 29년에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독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강한 바람에 흙이 먼지 눈보라가 되어서 태양을 가릴 정도로 혹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경지가 아주 황폐화되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 소설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톰 조드가 살인죄로 복역을 하다가 가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 어렸을 적에 친한 친구였던 짐 케이시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서 함께 자기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톰의 가족들이 오랜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다가 결국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요. 그 은행에 농장의 소유권을 빼앗겨버린 채 오랜 삶의 그 터전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날리고 이제 그 고향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그 전단지 하나를 보고요. 톰의 가족 12명이 케이시 목사와 함께 아주 낡은 트럭에 가재 도구만 싣고 미국의 66번 국도를 따라서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기 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톰의 형과 여동생의 남편이 가는 도중에 사라지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과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지주들과 그 자본가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약 25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 단합을 한 겁니다. 지주들과 그 자본가들이 단합을 해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25만 명의 그 농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낮은 임금을 주려고 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임금의 절반만 받고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가난한 농부들이 끊임없이 그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농부들이 착취를 당해서
가난에 헐떡이는데도 지주들이 좀 더 돈을 벌려고, 좀 더 자기들의 몫을 챙기겠다고 오렌지를 다 불에 태워요. 그리고 돼지를 갖다 생명에 당해요. 감자를 갖다 강에다 다 버려요. 값이 떨어진다고. 값이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결실을 얻게 되면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농사를 지은 농부들은요 결코 기뻐할 수가 없겠지요. 그 적은 임금에 죽도록 노력을 하고도 오렌지 하나 자기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들과 이 쾌적한 기후와 기름진 땅에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갔지만 그것을 바라보던 농부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풍요에 대한 기쁨의 포도가 아니라 분노의 포도뿐이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애써서 농사를 지어서 그 탐스럽게 익은 포도 한 송이를 먹지를 못하게 하니 그 포도가 기쁨의 포도가 아니라 분노의 포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분노의 포도가 돼요. 그러자 그런 노동력의 착취와 가난에 반발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돼요. 지주들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또 폭력으로 방해를 해요. 그 노동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우리 같이 힘을 합하자 해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그 지주들이 막 사람 깡패들 고용해가지고 방해를 해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 조합 결성을 이끌었던 그 K씨 목사가 그 지주들이 고용한 그 깡패들에 의해서 삽에 맞아 죽으면서 주인공 톰이 그 사건과 연루되어서 숨어서 지내야 돼요. 이제 그 같이 그 연루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잡으러 다니니까 톰이 이제 숨어서 지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임신을 했던 그 톰의 여동생 로자산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요 아이를 사산하고 말아요. 그래서 아이를 사산해요. 또한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캠프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다 잠기게 되고요. 그 가족들이 급하게 다른 사람의 농장 헛간으로 그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굶어 죽어가는 사람과 마주하게 돼요. 그 헛간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산한 로자산이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낯선 남자의 입에다가 자신의 젖을 물리면서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이 소설이 끝을 맺어요. 여러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만났을 때 얼마나 비극적일 수가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 지주들과 자본가들이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갖다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요. 오렌지를 배고픈 농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요. 그런 시장과 자본주의의 비극에 맞서는 것이 그게 연대예요. 연대. 거기에 맞서서 자본주의 그런 시장에 맞서서 이제 그 연대하게 되지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노동자들이 연대를 해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려고 하는 지주들과 맞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그 사람이 케이시 목사였고, 그 케이시 목사의 그런 우중에 동의를 했던 주인공이 그 친구 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그런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소설 속에 흐르는 또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유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 연대와 유대를 여러분 그 머릿속에 새기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의 이해가 빠르게 갈 겁니다.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유대다. 케이시 목사에서 톰으로 연결되는 연대라고 한다면 어머니와 딸 로자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유대입니다. 그렇죠? 혼돈과 불안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는 사랑으로 위기에 처한 가족의 중심을 잡았고요. 가족이 와해되지 않고 하나로 지탱하게 만든 역할을 어머니가 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배고픔에 그 수프를 끓이는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그 주변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남겨서 아이들을 먹여요. 그 유대의 결정체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신의 아이를 사산한 노자산이 어머니와 함께 헛간에 굶주림에 죽어가는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젖을 먹으면서 신비로운 미소를 지은 거죠. 낯선 남자에게 젊은 부인이 자신의 젖을 물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노자산이 어머니의 눈짓에 기꺼이 자신의 젖을 내어놓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연결고리인 유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마지막은 이 어머니의 노자산이 낯선 남자에게 젖을 먹이는 사랑의 그 유대로 이제 소설이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대와 유대는요, 결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연대와 유대. 연대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존재가 한 덩어리로 굳게 뭉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존재가 한 덩어리로 굳게 뭉치는 것이 연대지요. 반면에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존재가 연결되는 것에서는 연대와 같지만 그 안에서 다이나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유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유대와 연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대가 이루어지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관계인 연대가 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생명을 잃고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대가 깨지면 우리는 다시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과의 연대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대입니다. 예수님과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연대, 예수님과의 연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대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유대입니다. 사랑의 유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연대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연대를 이룬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유대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에만 머물러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 여러분 영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교제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유대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죠.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유대를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한 장에 10번이나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고요. 또 그 본문 9절에서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또 본문 10절에서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인 11절에서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한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영적인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끊임없는 유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의 맺음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주님과 종으로 스승과 제자로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유대 관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있고요. 그래야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때로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무덤덤하신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비유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는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교제 기간이 길고요.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짜 말하는 것과 이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것, 행동한 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보고요. 정말 내 인생을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는가를 다 알아보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선 보고요. 몇 번 만난 후에 곧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요. 통신 수단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에는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중매쟁이의 말만 듣고 결혼을 한다거나 부모님들끼리 혼인 약속을 하고 나서 당사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 큰누님도 지금 이제 80이 지났거든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이 충청북도 음성, 옛날에는 그 음성이 아주 산골이었어요. 그 음성에 갔다가요. 거기 산골에 그 총각을 한 사람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조카를 그곳에 시집 보내라고
저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니까요. 한 번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요. 막 시집 간다고 막 이불 만들고 옷 만들고 막 그러더니 그냥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지금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저희 매형의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이 큰어머니의 그 중간 역할을 통해서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 시집 가서 지금 살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럴 경우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요.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온전하게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죠.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삶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점점 친밀해져 가잖아요. 그렇게 친밀함을 통해 서로 깊은 마음을 나누고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남편이 부인에게 마음 놓고 모든 재산을 다 맡기잖아요. 이제는 온전한 신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 뭐 통장이고 뭐고 다 이제 맡기고요. 그렇게 서로 깊은 신뢰 관계가 되면요,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때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되잖아요. 왜?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직 부부가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을 때는요,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망설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무언가 큰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요,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나 사귐을 갖지 않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친밀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 11절로 보면 그러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유혹을 받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 몇 번 나왔다고 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거 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즉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유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과 그 동일해요.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인데요.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손해볼 때도 기뻐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기뻐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여러분 우리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맥락이 같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면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생 얻은 것 그것 보고 하나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삶을 하나님 원하셔요. 영생을 얻고 패상맞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맨날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그냥 영생 얻고 살아가는 거, 얼굴 찌그리고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은 단순히 예수님과 연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인 유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연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랑의 유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유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나누는 관계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중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두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에녹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동행한다는 것은 그 깊은 영적인 교제, 유대를 나누며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요.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것은요. 이제 영일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등록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연대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연대한 겁니다.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영일교회 다닙니다. 소속된 연대된 거예요. 연대.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기쁨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여러분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유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선교회를 통해서 집화 모임을 통해서 각 기관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연대한 우리 성도들끼리 깊은 영적인 사랑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유대예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중에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 성도의 사랑의 유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각 기관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연대한 성도들끼리 깊은 사랑의 유대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는 약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을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이제 많이 이 코로나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 마스크를 써야만 마음의 안정이 되거든요. 마스크 막 그래도 지금도 실외에서 쓰고 다녀요.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실수해왔던 우리 믿음의 이 교제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우리의 이 사랑의 교제를 제약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성도들의 교제예요. 성도들의 사랑의 유대, 사랑의 교제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서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지 않고요. 더욱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친밀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교회 생활하고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연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유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유대 관계를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대하는 관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유대 관계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일교회 성도의 한 일원으로서 성도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 사랑의 유대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